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5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도둑질에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10계명의 제8계명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언약서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10계명 뒤에 나오는 그 10계명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해설과 적용에 관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계명으로서의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씀이 어떤 식으로 법규가 되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구체적인 어떤 조항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나 양을 훔치면 배상을 할 것인데 그것이 또한 그 훔친 소가 또 양이 살아있느냐 아니면 이미 죽여버렸느냐에 따라서 그 부과되는 벌금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또 우리가 전체 말씀을 읽어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죄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른 처벌까지 판단의 근거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율법 정신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비슷한 예로 또 뭐가 나옵니까? 예를 들어 도둑이 집을 침입했는데 그 집주인이 그 도둑을 죽였을 때 만약 그 사건이 밤에 일어났다고 하면 이것은 정당방위로 여겨서 그 주인을 따로 처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그 도둑이 뭐 손에 칼을 들고 있는지 뭐 무기를 들고 자기를 찌르려고 하는지 밤에는 제대로 분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도둑을 좀 강하게 제압하다 보면 도둑이 죽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러나 이것은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건 정당방위다라고 인정을 해주지만, 다만 그 사건이 낮에 일어났다면 상대방이 지금 뭐 칼을 들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똑바로 분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그 순간에도 도둑을 죽이면 이건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방어가 되기 때문에 주인이라고 해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그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한 줄에 10계명에서는 이걸로 나와버릴 뿐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실제적인 법규로서 적용하는 거에 관해서는 이렇게 이 언약서에서 자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집주인이 도둑이 와가지고 막으려다가 그렇게 죽은 건데, 뭐 낮에 그러면은 또 어떻게 또 처벌까지 받고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지금 이 율법의 정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매우 최고의 가치를 가진, 생명보다 존귀한 가치는 없다. 물질로도 절대 사람 목숨하고는 바꿀 수 없다는 게 아주 특징적인 율법의 정신으로 계속 반복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비록 도둑은 물론 나쁜 사람이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도둑은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아니요. 도둑이라고 해도, 죄인이라고 해도 그 죄인의 인권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그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 이 율법이 얼마나 현대적으로 봐도 사람의 인권을 이 정도로 중요시한, 참 당시로서는 혁명적일 만큼 굉장히 수준 높은 인권의 감수성을 가진 그런 법이었다는 걸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도둑질에 관련된 그 조항들을 살펴보다 보면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법과 비교해도 그다지 다르지 않을 만큼 굉장히 상식적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소나 양을 훔쳤습니다. 근데 죽여버렸다는 건 뭘까요? 증거를 인멸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나쁜 죄질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아직 살아있는 상태로 들켰다는 건 뭐냐면은 훔치긴 훔쳤는데 순간적으로 욕심이 들어서 훔치긴 했는데 막 마음속에 죄책감도 들고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이거 죽여버리면은 진짜 큰일 나겠네, 안 되겠네죠. 그래서 집에다가 이렇게 잘 이렇게 가져다만 둔 상태에서 발각이 된 경우에는 죄질이 조금 가벼우니까 처벌도 다르게 하는 이런 식.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도둑도 인권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한데 막 낮에도 그냥 뻔히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죽이기까지 했다면 이건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모든 것이 상식적인 선 안에서 해결이 돼야지, 그렇게 너무 과하게 대하는 건 너도 지나쳤으니까 벌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모든 법의 과정들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건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보더라도 매우 상식적이구만 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원칙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분명히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참 모습이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은 매우 상식적이어야 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교회나 혹은 몇몇 소수의 목회자들의 모습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야, 너무 저거 비상식적이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요즘 가끔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참 저런 모습 때문에 복음의 통로가 막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좀 세상과도 좀 공감이 돼야 되는 것인데 너무 저렇게 비상식적으로 뭔가 막무가내 같고 막 떼쓰는 것 같고, 너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건 너무 억지다, 너무 무례하다, 이런 모습이 되면은 복음을 제대로 전달할 통로가 막혀버리는 정말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교회의 사명을 할 수 없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걸 염려하고 경계하면서, 좀 상식이 통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율법의 구절들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럼 우리가 세상과 똑같아져야 됩니까? 모든 게 다 상식적으로 하자고 하니까 그럼 세상 사람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그거나 그거 이렇게 되자는 얘기입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그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지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구별되어야 되는 점이 어느 지점에서 달라야 되냐면 그 목적에 있어서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즉 여기 오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야, 너희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이 세상적으로 봐도 맞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도둑질해도 괜찮아,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들도 도둑질은 죄지, 그런 죄는 지으면 안 되지, 도둑질하면 안 돼, 이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다 인정하는 바지만 최소한 하나님 백성 된 우리는 목적에 있어서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왜 세상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합니까? 도둑질하면 감옥 가니까, 도둑질하면 죄니까, 그러니까 지으면 안 돼, 이 정도가 세상이 말하는 상식의 수준이라면 하나님 백성은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왜 도둑질하면 안 돼? 그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된 이 존귀한 존재가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감히 도둑질 같은 그런 행동을 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목적이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드려야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야 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도둑질을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동기와 목적에 있어서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서도 상식은 지켜야죠. 상식적인 수준도 안 지키면 진짜 문제인 거고, 우린 상식적인 수준을 지키는 수준 그 이상으로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데까지 앞장서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면 지금도 크리스마스 시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보면 사실 세상에 진짜 소금과 빛을 내는 역할들을 기독교 단체들이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아서 많이 기독교가 욕을 먹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는 단체들 혹은 그 약한 자를 돕는 단체들의 대부분을 보면 기독교 단체들이 많습니다. 전 그것이 굉장한 자긍심이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제 아무리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소수의 비상식적인 사람들은 좀 제외하고 논외로 치고, 대부분의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에 따라 세상에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더욱 열심을 내어서 그 역할을 잘 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구절들을 보면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죄가 바로 이 도둑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요즘 수준으로 보면 분명히 도둑질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잔혹하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처벌을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도둑질하면 4배로 5배로 갚으라는 게 굉장히 큰 어떤 경제적 부담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도둑질하다가 남의 집에 잘못 들어가면, 심지어 밤에 잘못 들어가면 죽어도 상관없다, 죽어도 그건 책임 아니다 할 정도면, 심지어 너 도둑질하다가 죽을 각오까지 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 부분엔 굉장히 정확하고 아주 하나님이 엄격한 처벌을 허용하실 정도로 이것이 하나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시는 안 좋은 죄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도둑질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냥 남의 집에 담 넘어가서 뭐 훔치는 정도가 아니라, 보면 잠언에도 자꾸 나오지만 가짜 저울추 쓰지 마라. 그러니까 상행위를 할 때도 막 무거운 저울추랑 가벼운 저울추 2개 탁 놨다가 눈속임하면서 요거 올렸다가 저거 올렸다 하면은 이건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이 사기치면서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도둑질이라고 하나님이 엄하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미 살펴봤지만 사람 도둑질이라는 것도 나왔죠. 이건 한마디로 납치해서 막 노예 삼고 요셉의 경우처럼 그런 식으로 막 사람을 그 당시에 막 도둑질해서 막 갖다 팔아버리고 인신매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인신매매 같은 거죠.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엄하게 분명히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죠. 또 다윗의 아들 중에 그 잘생겼던 그 압살롬은 어땠습니까? 뭐라고 표현하지요?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고 또 거기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로 가야 될 그 어떤 사람들의 인심을 자기가 이렇게 쓱 훔쳐가가지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는 이런 행동, 이것도 하나님이 도둑질이라고 보셨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도둑질의 경우가 많다는 걸 생각하면서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뒷부분에 보면 더 하나님이 아주 이렇게 예민하게 이 도둑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까지 생각하시는지 나오는데, 이게 참 우리가 새겨봐야 될 부분인데, 무엇이냐면 네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 생겨난 피해까지도 너가 잘못해서 생겨난, 즉 너가 도둑질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확장해서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 부분은 좀 억울한데요. 내가 잘못해서 관리 소홀해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여기 구체적인 예가 나오면은, 예를 들어 내가 관리하고 있는 남의 소유인데 내가 관리하는 밭이 있는데 잘못해서 불이 나가지고 다 열매나 곡식이 타버렸다. 그것도 네가 관리 소홀했으니까 너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또 누가 너한테 고가의 물건을 잘 관리해달라고, 맡아달라고 너한테 맡겼는데 네가 관리 소홀해서 도둑질 당했어? 그럼 너도 책임이 있어. 여러분,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너 그거 도둑질의 하나의 어떤 분류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까지 엄하게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거에 있어서 철저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도 쉽게 남의 것을 그렇게 이득을 얻는 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자동차 보험 같은 것도 당하지도 않았는데, 괜찮아, 나 이거 하나 타먹는다고 누가 뭐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 이거 다 어차피 그 눈먼 돈이고 내가 좀 가져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생기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누군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게 되면 전체의 피해가 오는 것이고, 우리가 뭐 어떤 비슷한 우리 사회적인 보험, 국가에서 하는 어떤 사회보험 같은 것도 타지 말아야 될 사람이 그걸 타버리게 되면 전체 세금으로 그걸 어쨌든 메꿔야 되는 부분이 생겨나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도둑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것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 만났던 삭개오처럼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율법 구절을 정확히 반영해서 한 말입니다. 보면은 4배로 갚아라, 5배로 갚아라, 이 구절이 나오지요. 그걸 철저히 자기한테 적용해가지고 주님 앞에서 맹세하고 선서하는 거죠. 주님, 제가 과거에는 솔직히 남의 것 도둑질하면서 이제까지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앞으로는 제 재산 절반 일단 사람들한테 줄 것이고, 누구 것 도둑질하면 제가 4배로 갚겠다고 아주 율법에 철저히 지키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그런 삭개오의 모습처럼, 변화된 모습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받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에베소서 4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변화받아서 네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구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정확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 안 하는 정도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건 소극적인 삶의 변화일 뿐이고, 적극적으로 이제는 도둑질 안 하니까 네 손으로 수고해서 일해서 돈 벌어라. 그리고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까지 적극적인 삶의 변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연말에 교회 차원에서도 구제 헌금도 이렇게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이 선한 일에 함께 동참할 때 얼마나 보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입니까? 우리가 1년 내내 열심히 손으로 수고해서 일한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가장 정확한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참 동참하는 기쁨을 우리 성도 모두가 함께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2025년도도 마무리하고 2026년도에도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둑질에 관해서 엄히 명령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히 율법의 규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현대 우리에게도 그 정신을 정확히 알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꼼꼼히 생각해 보며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관리를 소홀히 하고 또 너무 쉽게 생각하면서 잘못된 이득을 취했던 모든 행동들을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적극적으로 네 손으로 수고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적극적인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